우리 고등부는 하나님 나라 큐티를 따라서 설교 말씀을 봅니다. 또 우리가 첫 말씀으로 창세기를 보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또 하나님 나라 큐티가 또 창세기를 다루게 되어서 창세기를 먼저 말씀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귀를 잘 열고 마음을 열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화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저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별히 좋아하는 여러분 장르가 다 있을 건데 취향 저격이라고 하죠. 저도 좋아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가 하면 세상이 위기에 빠졌을 때 영웅이 짜자잔 등장해서 그 위기를 구해내는 세상을 구하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007 같은 영화들이 그렇죠. 뭔가 악당들이 나타나고 그 악당들이 그 일들을 행하면 지구가 멸망하게 될 것 같은, 근데 그 상황에 제임스 본드와 같은 주인공이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해내는 그런 영화들. 여러분 특별히 악당들이 등장해서 세계를 정복한다라고 말할 때 영화를 보면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세계 지도입니다. 여러분 왜 세계 지도가 악당들은 늘 등장하고 세계를 정복할 때 나타내는 걸까요? 만약 세계 지도가 없다면 여러분 어디를 정복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은 시각적으로 본 이미지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어요. 세계 지도를 볼 때 악당들이 세상을 지배하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인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를 볼 때 우리는 세계의 나라에 어디에 있고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되죠. 만약 지도가 없다면 사람들이 자신이 사는 곳이 어디인지, 내가 사는 곳이 어디인지를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목사님은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7살 이제 9살이 되었는데 한 번은 같이 교회에서 생활하던 친구 하나가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저에게 묻는 겁니다. 아빠, 미국이 어디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도를 보여주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여기야. 그리고 미국은 바로 여기야. 이 지도를 가리키면서 설명하는 것이죠. 아, 우리가 사는 곳은 여기이고 미국이란 땅은 저기이구나. 한국과 미국의 차이는 이만큼 벌어져 있구나 라고 여러분 시각적으로 보고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만큼 지도가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어지죠. 그 지도를 보는 것이 중요한데 또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 지도는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오늘 강의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지도를 보시면 그림 1번은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분 세계 지도입니다. 이 세계 지도의 중심에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아시아와 우리나라가 보여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보는 세계 지도이지 여러분 서방 국가에서 보는 세계 지도는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그림 2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지도와 서양에서 보는 지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볼 때 서방 사람들이 이 지도 세계 지도를 볼 때 우리나라는 중심이 아니라 저 변방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세계 지도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과 생각이 여러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중심인지 내가 변방인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여러분 보는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다른 지도가 하나 있는데요. 그림 3번을 보시면 바로 이 지도입니다. 여러분 호주에서 그린 지도인데 이것은 호주에서 학교 숙제로 세계 지도를 그려오라고 과제를 내줬다고 합니다. 한 아이가 그 지도를 그려서 왔는데 지도를 이렇게 그려서 온 겁니다. 어떻게 그린 겁니까? 위와 아래를 뒤집어 놓은 겁니다. 남반구와 북반구를 바꾸어 놓은 것이죠. 바로 무엇입니까? 호주를 중심으로 여러분 지도를 그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나중에는 제작을 해서 어떻게 되었냐면 약 전 세계에 35만 장이 팔린 지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사는 곳을 중심으로 지도를 뒤집어서 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지도를 보는 것은 잘못된 일일까요? 잘한 일일까요? 여러분 잘한 일일지는 모르겠고 잘못된 일인지는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지도를 보는 것은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고 자기 자유인 겁니다.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호주에서 이 그림을 그린 학생은 여러분 선생님께 혼이 났습니다. 왜 혼이 났을까요? 너는 왜 지도를 거꾸로 그렸니? 다시 그려오라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꾸중을 듣게 되는 걸까요? 사람들은 평상시에 흘러가는 것에 있어서 변화하는 것을 여러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지도가 그려져 있는데 원래 우리가 보던 지도가 있는데 왜 너만 유별나게 반대로 그렸냐는 거죠. 왜 나름대로 정해놓은 규칙과 틀이 있는데 너는 왜 네 마음대로 특별하게 유별나게 행동하는 거니? 지도를 왜 반대로 그리는 거야?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고등학생 되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공부 열심히 해라 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부모님들이나 또 다른 분들을 만나면 어른들이 공부 잘하니? 공부 열심히 하니?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안 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남들은 다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열심히 안 해? 남들은 다 대학 가려고 하는데 너는 왜 대학 가려고 하지 않아? 여러분 남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우리 다 열심히 해야 되는 걸까요? 남들이 대학을 다 가면 나는 꼭 대학을 가야 된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하는 걸까요? 바로 그 학생이 뒤집어 놓은 지도로 세상을 본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왜 남들이 하는 것을 내가 다 해야 하는 걸까? 선생님은 다시 그려오라고 했죠. 선생님은 사람들은 너만 유별난 지도를 그리니라고 말한 것처럼 너만 왜 남들 다 하는 거 하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학생이 지도를 그리고 거꾸로 그려서 선생님이 다시 그려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학생이 이것을 가지고 나는 이 지도로 세상을 보겠다라고 한다면 그 학생이 그 지도를 끝까지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지도를 선생님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지식이 필요한 걸까요?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그린 지도로 내가 보고 싶은 세상을 보려고 하는 것. 세상의 문화와 편견과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해서 대항하면서 여러분 이 지도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용기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지식이라기보다 여러분 용기가 필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바로 세계관. 바로 세계관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만의 지도를 가진다. 내가 지도로 세상을 보는 것. 내가 그린 지도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것을 여러분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월드뷰라고 말하죠. 여러분 월드가 세상이고 뷰가 보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본다. 세상을 보는 관점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본다라는 게 왜 중요할까요? 왜 내 지도를 갖는 것이 여러분 중요할까요? 세상을 본다라는 것은 세상을 알아간다는 겁니다. 세상을 알아간다라는 말은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배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배우는 동시에 어떤 일이 여러분 일어나는가 하면 내가 누구인지도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정체성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간다는 말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것을 통해 세상을 배우는데 그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데 세상을 배우는 것인데 내 정체성을 찾아가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떨어져서 살면 사실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라는 이 틀 속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익히고 배우는 것들이 곧 나의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세계관을 형성하는 것이죠.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어떻게 세상을 이해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곧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여러분 바로 이런 세계관들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세계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겠는데 어떻게 여러분 세계관이 형성되는 것을 좀 인식하게 될까?
여러분 이미 형성되고 있지만 언제 우리가 이런 세계관들을 인식하게 되는가 하면 내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인식하게 되는가 하면 갈등과 문제가 생기거나 생각의 변화를 맞이하게 될 때 이 세계관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이 공부라는 틀 안에서 남들 다 하기 때문에 내가 꼭 해야 된다는 것. 근데 왜 꼭 해야 하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내가 세계관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대학을 가는데 나는 꼭 대학을 가야 하나? 라는 질문을 던지는 순간부터 내 세계관과 세상 속의 세계관이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지도로 내가 이제 세상을 보겠느냐라고 결정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세계관이 형성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관이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 바른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세상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어떤 지도를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바른 길로 우리가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나의 정체성을 제대로 여러분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세계관이라는 것, 어떤 지도라는 것은 나의 삶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을 따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세계관의 가장 좋은 지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따라 산다라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말씀 따라 산다라는 것은 쉬운 말로 얘기하면 오늘 설교를 빗대어 얘기하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더 쉽게 풀이하면 성경이라는 지도를 들고 길을 나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지도를 방향 삼아서 그 길을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성경적 세계관적 삶이고 성경을 지도로 삼아서 내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성경을 내 지도로 삼고 이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누가 꾸중을 하고 편견을 가지고 나를 지도하려고 해도 나의 삶의 기준의 가장 큰 지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성경적 세계관은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여러분 길을 안내해 주는 걸까요? 여러분 세계관을 형성하도록 도울 때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이 이런 것이 세계관이다라는 설명인 것보다 사실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더 많은 세계관에 미치는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대부분이 다 이야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 속에 늘어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대표적인 작가 중에 한 사람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쓴 나니아 연대기를 보시면 그 속에서 그 이야기 속에서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마치 겨울 마녀가 세상을 다 지배한 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그 세상이 사실은 실제가 아니었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 나니아 연대기 안에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오늘 주일 설교에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나니아 연대기의 아슬란이라는 사자, 여러분 인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 여러분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 금신상 그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게 되죠. 왜 그랬는가?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보고 숭배해 왔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숭배해 왔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금신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속에서 뭘 보여줍니까? 인간은 자꾸 하나님을 내가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만든 하나님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아슬란이라는 사자를 보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데 절대 인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열게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 유명한 책이 하나 있어요. 톨킨이라는 쓴 사람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여러분 소설을 썼습니다. 영화로도 나와 있고 참 재미있죠. 여러분 보신 분들이 아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 어떤 세계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캐릭터가 있죠. 무엇입니까? 골룸. My pleasure.
내 반지, 이 반지만 끼면 세상을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그 반지 원정대가 그 반지를 지키려고 하는데 그 반지를 끼는 순간 그 선한 사람도 그 주인공도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인간의 탐욕, 인간의 그 끝없는 욕망, 결국 그 반지를 파괴 반지로 여러분 마지막 장면에 던질 때 골룸은 그 반지를 포기하지 못하고 그 반지를 잡은 채 함께 용암에 빠져서 죽고 마무리가 되어지죠. 인간의 어떤 탐욕을 이 이야기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성경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스토리,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고 그 민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속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성경적 지도이고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푹 빠져들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지도를 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라는 지도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제대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바른 결정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의 삶을,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여러분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모든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있을 때에 무에서 유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통해 1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바로 이런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어떤 세계관이냐? 이 모든 우리가 보여지는 세상이 하나님이 만든 피조세계다. 하나님이 만든 것이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볼 때 그것이 바르게 세상을 보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바로 바르게 보아야 할 지도는 하나님의 창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어떤 충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까? 이 세상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 계획도 목적도 없이 그냥 불쑥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곧 나에게 어떤 정체성을 형성하게 됩니까? 내가 그냥 존재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나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겠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맞게 살아야겠구나. 이게 바로 바르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를 왜 기록해왔을까? 이것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 창세기를 볼 때 종종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 과학의 진화론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쓰여진 것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가 쓰여진 것이 언제입니까? 몇 천 년 전에 쓰여진 겁니다. 그때 시대를 고대 시대라고 말해요. 고대 시대. 여러분, 이 고대 시대 때에는 과학이라는 것이 있었을까요? 사실 여러분, 과학이 실제로 발달하게 된 때는 19세기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과학에 반발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창세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가 쓰여질 당시의 시대를 이해할 때 이것이 왜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대 시대이고 그 말씀이 기록된 모세가 기록한 그때를 지역을 근동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이라고 말하는데, 이 고대 근동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하면 과학이 있던 시대가 아니라 다양한 신들이 존재하던 때입니다. 너무나 많은 신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었고 다신론 세계였습니다. 여러분, 다신론, 신이 존재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를 보고 성경의 이야기를 보는 것처럼 그 모든 신들이 여러분 다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다 자기들만의 홍수 이야기가 있고 세상에 시작된 이야기가 있고 인간을 왜 지었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다 모든 신들에게.
그래서 어떤 시는 인간을 신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이런 것과 비슷한 거죠.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야기, 건국 이야기 뭐가 있습니까? 단군 신화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신 환인에게 환웅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그 환웅이 인간 세상을 내가 다스려 보고 싶습니다 하고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호랑이와 곰이 이 환웅을 찾아와서 인간이 되고 싶다고 말하죠. 환웅이 그 호랑이와 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햇빛을 보지 말고 동굴에서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으면 인간이 될 수 있다. 근데 호랑이는 중도에 포기하고 도망가 버리지만 곰은 끝까지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고 인간이 되어집니다. 여자의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환웅과 그 곰이 여자가 된 그 여자와 환웅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는데 그게 바로 누굽니까? 단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화 같은 이야기들, 여러분 각 신들이 다 이런 스토리들을,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민족의 정체성들은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공유함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결속력이 일어나게 되죠. 가족도 그렇죠. 가족들 안에 이야기가 없으면, 같이 공유할 추억이 없으면 가족은 단단해질 수 없는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즉 다신론 시대였던 창세기 기록 당시에는 어떤 시대였는가 하면 다양한 신들의 이야기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즉 이 말은 다양한 세계관들이 가득한 시대였다는 겁니다. 저마다 인간이 창조한 목적들이 다 다르게 나타난 그 시대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 시대의 세계관 속에 하나님께서 돌을 던지듯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다. 그리고 6일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내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그 시대의 다양한 신론을 가지고 있던 이야기, 그 세계관에 충돌을 일으키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적용해보면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를 가득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의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과학이 그때는 없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과학 만능주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 과학이라는 것이 우리 세상에 이 세계관을 지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철학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물론 여러분 과학이라는 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화가 지배하고 있어요. 이 과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실험합니다. 그리고 실험해서 그것이 맞으면 참이 되고 진리가 됩니다. 그러나 증명되지 못하면 반려되고 거짓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과학이 실험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홍해가 갈라진 이야기를 과학이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이야기를 여러분 과학이 증명할 수 있을까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과학이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과학은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과학은 전제가 신은 없다로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들을 때 야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게 말이 돼? 내가 보여주면 믿을게 라고 이러한 세계관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있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상은 과학처럼 말하는 것처럼 진화된 것이 아니고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다. 우리 시대에도 이 시대의 세계관에 충돌을 일으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다른 사람들의 편견을 무시하고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성경적 지도를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이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여러분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세계관은 어디에서부터 여러분 출발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창조된 이 피조 세계 안에서 내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해서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관점들을 버려버리고 성경적 세계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의 지도를 들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며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을 용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되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고 바르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름다운 산과 바다를 볼 때 너무나 감탄스럽지 않습니까? 겨울에 눈이 소복히 내리는 그 하얀 눈,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예쁘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내용들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만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산과 바다와 들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그때 그 창조의 절정에 인간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모든 만물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모든 것을 다스려라.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산과 바다를 인간에게 허락해 주셨다. 인간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산과 바다를 보면, 여러분 성경적 세계관으로 보면 이런 거죠. 야, 하나님이 저 아름다운 산을, 하나님이 저 아름다운 바다를 나를 위해서 주셨구나. 나를 위해서 이것을 허락해 주셨구나 라고 보게 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땅을 붙여주셨구나, 가족을 붙여주셨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연히 만든 것이 아니라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보지 않으면 우연히 생겨난 것에는 아무런 목적과 이유가 없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생일이 되었는데 생일 케이크 있습니다. 근데 생일 케이크 있는데 생일을 맞이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케이크를 먹으면 여러분 축하와 감사할 게 있습니까? 그냥 음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적이 없으면 그 케이크는 의미가 사라지고 그냥 음식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생일이 있고 목적이 있고 그 케이크에 목적이 있으면 축하해 줄 수 있는 기쁨의 케이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더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만약 살아가는데 아무 목적과 계획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가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창조의 생각을 버리고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냥 어차피 죽으면 끝나니까 막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경적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우리에게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1장의 핵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습니까?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첫째 날, 둘째 날 이 안을 채워내기 시작할 때 혼돈은 질서로 바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세계관적 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창조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혼돈했지만 우리의 삶이 이제 질서가 잡히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결정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고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질서하지 못했던 혼돈이 질서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이 창조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혼돈에서 질서가 세워지고 진짜 살아갈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의 틀들이 있을 거예요. 이 세상 그냥 바라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봤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다. 이 모든 세상, 지금 내가 존재하고 땅을 밟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이 다 지으신 만물이구나. 이 속에 내가 살아가는구나. 모든 생각의 틀이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안에 나도 창조받았습니다. 그냥 지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그냥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물으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진짜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 그때 내 마음속에
공부 1등하고 막 좋은 성적 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지으신 목적을 내가 발견하게 하시고 그 창조의 하나님의 목적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